자,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자, 벨릭스 총독이 이 얼마나 탐욕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벨릭스는 그동안 많은 죄수들을 통해서 돈을 모았어요. 바울에게서도 석방해 주는 대가로 보석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사도로서 사도에게서 최고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벨릭스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원인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자였다고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의 관심사는 바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대화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복음과 진리로 부르시는데 거기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은 영혼이 전적으로 부패 타락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불만족스러움, 원망, 불신, 미움, 자포자기, 절망, 괴로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이게 뭔가? 이 사람들은 그 육신의 정욕, 또는 물질, 이게 신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과 진리를 듣게 하시는데 그 순간 두 가지의 커다란 반응이 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기를 연기해요. 연기 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착한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되는 겁니다. 또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인간의 정욕과 탐욕의 사슬이 풀려져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정욕과 탐욕의 사실이 여전히 그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를 만났을 때 그 복음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과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오히려 복음을 귀찮게 여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고 뿌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때가 돼서 언젠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정욕과 탐욕에서 점점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과 육체와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는 즉시 예수님께서 그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뭘 보내요? 성령을. 그 성령은 성경으로 읽고 듣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고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게 해요. 따라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정욕과 탐욕에서 점점 자유하게 되고, 먼저 말씀부터 지키고 주신 사명부터 잘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종으로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이런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지속해 나가면 그 사람은 자신과 삶이 점점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통해 사랑과 복을 받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탄과 죄와 악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그로 인한 온갖 고통과 불행에서 자신이 해방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다 같이 신령한 기쁨, 신령한 즐거움, 이것을 날마다 맛보며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만족,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신, 미움, 자포자기, 절망, 괴로움, 슬픔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부터 살펴봐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그렇다면 나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지도에 너무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회개, 너 이거부터 해 하는데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자신과 삶이 날마다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도로서 누려야 할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는 즉시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잘못하는 것들, 성격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바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되면 그런 문제점들까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선용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마귀는 성급한 성격의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역이용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내게 있는 좋은 점은 귀하게 쓰이고 나에게 있는 문제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며 담대하게 충성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온갖 은사를 받고 신령한 체험을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말년에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은 영혼이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서 자신의 문제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고 낮은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어요. 위대한 왕 다윗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육 간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숱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그 모든 문제들까지도 선용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고 점점 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약속하신 온갖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부족해서 저것이 없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돕는 자들이 없어서 무엇을 못하겠다는 생각이나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거 다 헛소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될수록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라는 그릇을 잘 가다듬고 치료하고 준비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용육간에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의 문제까지도 선용하여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시는 주님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여 더 잘 준비된 그릇이 되었을 때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 일꾼들은 자기의 문제를 세심하게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단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을 죽는 날까지 해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원망 불평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오는 사탄의 도전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쓸 때에도 눈물과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씨를 뿌릴 때 때가 되면 반드시 그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됩니다. 바울이 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전도했는데 옥에 갇혔을 때에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총독은 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하여 아내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내까지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또 귀인들과 왕들까지도 옥에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복음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3년여 동안 이 가이사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 했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시시때때로 사용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주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감퇴나 관심이 있는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은혜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27절 시작. 자, 벨릭스는 바울을 만난 지 2년이 돼서 총독의 소임을 마칠 때까지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 그는 바울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석방시켜줄 만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배운 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그런 처신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와 또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도를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벨릭스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바울을 구류하게 두는, 그냥 계속 옥에 갇혀 있게 하는 것이 벨릭스의 결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주님이 벨릭스뿐 아니라 바울이 이후에 상대할 고유의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셨고 바울을 통해 예수 믿는 도를 듣도록 개입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하게 그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도 조금 더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함이었다 그랬어요.
벨릭스는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바울을 계속 가두어 놓았다고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한 번 비열한 짓을 행한 사람들은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더 나쁜 짓을 계획하고 진행시킵니다. 만약 벨릭스가 그동안 총독으로서 정직하고 정당하게 모든 일을 했다면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어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황제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맞추느라고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가두어뒀다 그랬죠?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유를 맞춰주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벨릭스가 그가 잘못한 것이 들통나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체포돼서 로마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큰 벌을 받았겠지? 그것이 사실이라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류해 두었던 이 벨릭스의 결정은 오히려 자신을 사슬로 묶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만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실패하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25장으로 갑니다. 1절 시작. 자, 이제 벨릭스 뒤에 부임한 베스도. 자, 이 베스도가 부임해서 임무를 인수받고 가이사랴에서 취임한 후에 사흘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에게 바울의 사건을 고소했어요. 베스도는 바울이 감금되어 있던 가이사랴에서 3일을 체류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2년여 동안 사람들을 사귀었고 새 총독이 부임했을 때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 석방해달라는 청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새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서둘러서 그 바울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불신 법관들과 관리들보다 더 부패한 자들이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 바울은 꾸준히 참고 있는데 이 원수들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고 말해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탄의 성품과 같이 악행을 중단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그 사탄의 끊임없는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 알기를 더욱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식 재판이 개정되기도 전에 총독에게 바울에 대한 악한 말들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편견을 가지게 하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의 책략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총독이 바울의 증언을 듣기로 결심했으므로 결국 그들이 바울에 대해 나쁘게 말한 정보들은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바울과 관련한 모든 일에 세심하게 개입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자, 3절 시작. 네, 베스도의 호의로를 더 잘 번역하면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입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의 책략은 매우 간교했습니다. 그들은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재판하게 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기소되었고, 범죄자는 범죄한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호송되는 도중에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처럼 로마 군대에 의해서 호송되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경비병들이나 장교들을 매수해서 그들의 개교를 성공시키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들이 베스도의 환심을 사가면서 한 것이 뭐냐? 새 총독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한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총독 휘하의 장교를 매수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세운 계획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도 혐오할 만한 악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세에 대한 열심이라는 구실 아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실행했다고 말해요. 그들의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은 사탄이 크게 기뻐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흉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떤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보다도 영혼이 철저하게 병든 사람이었어요. 4절 시작. 자, 원문에는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총독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간략한 계략을 아시고 총독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가 그 유대인들을 대하자마자 총독으로서 준법 정신이 투철하도록 만들었어요. 법대로 하겠다, 딱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 자, 이 말씀을 더 잘 번역하면 또 이르되 그 사람이 정말 잘못 행동한 일이 있으면 너희 중에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라고 대답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청원에 응하지 않았고 가이사랴로 가서 송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 이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베스도가 바울을 보호해주는 처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스도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셔서 바울을 더 이상 유대 땅에 오락가락하거나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새 총독 베스도가 간악한 기소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첫째, 베스도는 그들의 청원을 거절했습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은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전처럼 그 비밀이 누설되어 총독의 귀에 알려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총독의 마음에 로마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저들의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려는 모든 수고조차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모든 것을 능가할 뿐 아니라 완벽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심에 있어서 한두 가지 방법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 대한 악한 음모가 결코 완벽하게 은폐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지도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남다른 영특함으로 음모와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얼마든지 거룩한 뜻에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몹시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것도 완전하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베스도는 기소자들에게 자기에게 와서 송사할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가이사랴로 와서 내게 고발하라 그랬어요. 베스도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바울의 잘못을 밝히도록 명령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관인 자신이 정당한 판결을 내리게 하라 한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 명령은 기소자들이 거부할 여지가 없어요. 저들은 재판하기도 전에 베스도에게 바울이 큰 죄인임을 인식시키려고 했는데 그는 바울의 죄가 입증되기 전에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그들의 요청대로 하지 않겠다. 아주 매우 합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베스도의 대답 역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새 총독과 간악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로마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새 총독 베스도는 부임한 지 2년도 못 되어서 죽어요. 주님은 이 베스도의 수완이 다 차가고 있을 때 바울에 대한 마지막 재판관으로 보내셔서 바울을 통한 거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떤 총독들보다도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되어 그의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신 겁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된 것도 주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훨씬 전부터 준비해 두시고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전혀 알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이에 세계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은밀하게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끄시고 그 뜻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괴롭히고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 섭리 자체를 사전에 미리 알 수도 없고 실패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이지. 사탄이 벌이는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거나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다 같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